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피츠버그 신학대학원의 한 신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주머니에서 이렇게 열쇠 하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열쇠가 천국에 있는 내 방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신학 이론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구원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열쇠를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도구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올라가서 그것을 움켜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열쇠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수님이 이제 이 열쇠를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 자리로 나와가지고 이 열쇠를 이렇게 짚기만 하면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개신교의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삶을 반드시 사는 자들이 이 열쇠를 손에 쥘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교수가 직접 이렇게 여러분이 학생들이 앉아 있을 때 교수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한 학생에게 그의 손에다가 이 열쇠를 이렇게 쥐어주는 것입니다. 열쇠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열쇠를 이렇게 받아요. 그게 뭐냐? 존 칼빈이 주장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사실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으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 그럼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냐?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셨으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었죠? 그래서 다 우리는 뭐 하자 그랬죠? 임신하자 그랬죠. 임신하자. 그래, 추석 보내느냐고 다 까먹었죠? 손편 드시고 막 하시느냐고 다.
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결혼. 자,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이제 남은 생을 우리 함께 하자 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신부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 그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그분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그분과 갖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구원은 주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두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우리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저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약속을 하면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 그러니까 결혼해서 제일 나쁜 건 뭐냐면 한눈 파는 겁니다. 한눈 파는 거. 신랑이나 신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면 절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을 믿기로 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그러면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살던 식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바알을 신실히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모든 국민, 그 많은 백성들은 머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세 종류. 그때 엘리야가 대다수의 머뭇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좋으면 바알에게로 가라. 머뭇하지 마라.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편으로 와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에 머뭇한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뭇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세요. 사람은, 목사는, 교회는 머뭇한 사람이라도 숫자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그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머뭇한 사람들 수십 수백 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알이 좋으면 바알에게로 가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머뭇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약 결혼한 사람이 머뭇하고 한눈 팔고 딴짓하고 딴 데 마음 두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되면 서로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혼의 감정은 금방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살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지만, 그러나 부부가 된 이상 어떻게 하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한번 따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계속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의 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세요. 들춰내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사는 거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를 계속 덮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 덮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견디고 함께 하는 거지. 그게 부부죠, 부부.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도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안 되면 이게 벌써 부부 사이가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적용될 것 같아요. 핸드폰만큼만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핸드폰만큼만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 인류전도회나 어르신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딱 핸드폰만큼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핸드폰을 바라보듯이 주님 바라보면 좋겠어요. 네? 거북목이 되도록 그냥 핸드폰 바라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좀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는 우는 아이들을 달래고 우리는 아이들의 울음을 뚝 그치게 만드는 게 호랑이하고 꽃감이었는데, 뭔 말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핸드폰만 딱 갖다 주면 우는 아이도 갓난아이도 3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도 딱 울음을 그치고 2시간도 차 타고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죠. 여러분, 핸드폰에 쓰는 시간만큼만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시간을 써보세요.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온 신경을 쓰듯이 여러분 주님께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이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내니까 그게 가장 큰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핸드폰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핸드폰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 보고 웃고 막 즐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듯이 주님을 좀 즐거워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통화하듯이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주님과 통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왜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전혀 없으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자녀를 낳는 거죠. 자녀를 낳는 것처럼 주님과 결혼했으면 영혼을 낳는 전도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믿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생명을 낳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구원은 마치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것과도 같다. 한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이 구원의 키를, 천국의 키를 주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헌신하고 하는 게 그게 신랑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다 이루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으면 그러면 의리를 지키고 한눈 팔지 말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꼭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예전에 이야기했죠. 암소 9마리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암소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부족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청혼할 때 암소를 끌고 가는 건데, 최고의 신부감에게는 보통 암소 3마리, 그리고 보통은 그냥 평범한 여자는 암소 1마리. 근데 암소 1마리 값밖에 별로 안 될 것 같은 평범한 여성이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근데 그 신랑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1마리 값도 안 될 것 같은 여자인데, 아니 뭘 보고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나. 암소 9마리를 신랑이 끌고 가요. 청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암소 9마리 값을 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살까요? 나중에 의료 선교사였던 그 선교사가 그 부족에 찾아갔더니 너무너무나 근사한 아내가 그 남자 곁에 있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죠.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암소 1마리 값도 못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신랑이 나를 암소 9마리 값을 치르고 나를 사랑해줬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암소 9마리 값을 받은 사랑받는 신부로서 나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지. 그래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래서 암소 9마리 값보다 더 멋진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여러분이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니까 신랑이 사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랑은 암소 1마리 값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암소 9마리의 값을 주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값으로, 암소 9마리가 뭐예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암소 1마리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나를 암소 9마리 값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가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유명하죠.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자,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결과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신약 성경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삭개오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니까 틀림없겠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인 삭개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 나이 중고등부 때, 우리 아동부일 때는 맨날 그렇게 놀렸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목사 되는데
구원 주지 마시고 1원 보태서 10원 주세요. 막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유치한 개그 막 하고. 그 선생님들이 구원 주시려고 왔어. 구원 받아야 돼. 그러면 구원 싫어요. 1원 보태서 10원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꼭 목사 돼요. 너 한번 코 한번 껴봐라.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하는 말씀에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근데 봐봐요. 구원받은 삭개오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주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너 돈 많지? 너 그거 먼저 절반 딱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너 사기치고 도둑질한 거 많지? 4배로 갚아. 말씀대로.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갚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봐봐요. 자, 삭개오가 이렇게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6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주님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주님이 아시고 오셨어요. 주님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야, 오늘 하루 신세 좀 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돼,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결단을 해요. 대가를 지불해요. 어떻게 해요? 8절이에요. 8절.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 자기 돈을 처리하면 이 사람은 파산 날 겁니다. 파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 구원받으려면 돈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자. 주님을 모셔드리고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바뀌었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봐봐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대가를. 이건 뭐죠? 주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해드릴 게 뭐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눈이 열리고 좋으니까 이렇게 결단을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헌금 생활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용돈 받았을 텐데 명절 보내면서. 근데 아마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명절에 용돈 받자마자 이거는 11조 드려야지, 10,000원 받으면 1,000원 11조 해야지, 10만 원 받으면 10,000원 11조 해야지, 먼저 11조를 마음에서 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구원받은 아이의 마음이죠. 여러분, 1년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돌리는 그런 성도 가운데도, 어른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가운데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이죠. 제 이야기 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설교에는 항상 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 현실적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명절에 이제 형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 형님은 김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한 교회는 시골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김포가 이렇게 막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이제 형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주변이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제 이렇게 다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몇천 세대, 몇만 세대가 막 이제 김포 그 평야에 이제 막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지금 한 17년, 18년 부임한 지 됐는데 낡은 교회였거든요. 낡은 교회. 낡은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허물고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은 그럼 건축원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1억을 작정했대요. 1억을.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형편대로 해야지. 형이나 나나 형편 뻔한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1억을 형수님한테 또 아이들하고 다 상의는 한 거야. 그랬더니 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먼저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0년을 동안 매월 100만 원씩을 갚기로 했다는 거예요. 병이나 100만 원씩을. 이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형이나 나나 대책이 없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은 한 1,000만 원 갚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먼저 건축헌금을 미리 하느라고 대출을 받아서 저는 매월 60만 원씩을 건축헌금을 갚는데 지출합니다. 사례비를 받으면. 그리고 평균 월 45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주일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또 수입이 있으면 11주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100만 원이 매달 이렇게 나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뭐 뻔해요. 뭐 어디 뭐 다른 데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도 이렇게 살아보면 또 사라져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냥 살아요. 뭐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형한테 형이나 나나 참 대책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말이라는 걸 알고, 아니지 형, 하나님이 대책이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형이나 나나 노년이나 노후나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르실까? 다 아시지.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번 가을 9월부터 이제 건축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누가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쌓아둘 욕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전하 형이나, 여러분 사실 전하 형은 목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대단한 건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집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형수님하고 집사람이 남편을 믿으면 그 등신들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아둔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우리 상한 성도를 보면서 땅에 자꾸 투자하고 땅에 모아두려고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왜 사는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주님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이유가 뭐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할 날이 오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구경꾼들 같은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좋으면 바알에게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대가를. 가치를 깨달으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사랑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거의 구약 시대 때도 예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는 게 예수란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때는 예수화로 읽혀져서 예수화. 그리고 또 이제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예수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엄청 흔한 이름이었어요. 1세기 역사학자 유대 역사학자이던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해 근처에 있었던 그 어느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에 보면 시아버지도 예수, 남편도 예수, 아들도 이름이 예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게 쓰여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하게 쓰이던 예수라는 이름이 1세기 중반부터는 어느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대요. 왜 순식간에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붙이는 거니까 삼촌이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많고 예수 이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흔한 예수의 이름이 어느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1세기 중반부터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조사해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라는 이름은 혐오의 이름이에요. 혐오의 이름. 그리고 부끄러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사형원도 받아가지고 무참하게 혁명 일으키려고 하다 실패했던 사람 죽은 불명예스러운 이름,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이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안 써요. 반대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는 순교까지 하는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니까 안 써요. 그래서 이름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정바울, 여기도 이제 여이삭, 그 다음에 우리 김사무장님의 딸, 김사무장님의 큰딸도 이제 우리 10월에 결혼하는데, 김사라, 그리고 또 이제 조다윗, 그 다음에 이베드로, 그 다음에 김에스더, 박에스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예수란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구원의 이름이고, 그리고 거룩한 이름이고,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니까 누구도 예수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세기 중반부터 예수란 이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란 이름이 어떤 이름이세요? 교회에 오늘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은 아마 혐오의 이름은 아닐 거예요. 교회에 오신 분이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름은 아닐까? 예수를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달콤한 추억은 갖고 싶지만 희생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정도의 이름은 아닌 분들이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예수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도 내 삶에는 예수가 없고 내 생각과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너무 남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너무 사용해서 덕이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없을까?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하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 주님의 이름 한마디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도 있다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키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십시오. 결혼하고 난 뒤에는 마땅히 신부된 도리를 하십시오. 구원받은 증거,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는가.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아신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희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 대가를 지불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안에 예수가 과연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셨다면 한눈 팔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